우리 강원도 출신 작가 가운데서 이순원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작품 가운데서 동화 같은 소설 나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눈이 소록소록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밤나무 두 그루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그루는 모진 세파를 견뎌온 할아버지 나무, 크고 늙은 나무였습니다. 또 나머지 한 그루는 이제 그 밑동이 겨우 엄지손가락 굵기만하게 자란 손자 밤나무였습니다. 며칠 전 바람이 참으로 심하게 불어서 같은 마당에 심겨져 있었던 감나무는 그만 가지가 부러져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밤나무는 우뚝 서서 험하고 두꺼운 껍질로 그 몸을 감고 손자에게 겨울에 충분히 잠을 자야 키도 쑥쑥 자라고 그리고 그 몸통도 굵어진다고 일러줍니다. 할아버지는 세월의 상처를 안고 어쩔 수 없이 몸 여기저기에 그만 구멍이 숭숭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멍도 다람쥐에게 혹은 아니면 딱따구리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며 다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던 그 손자, 밤나무 피곤으로 지쳐서 그만 스르르 잠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단번에 열매를 많이 맺고 싶었지만 그러나 뿌리를 깊숙하게 그리고 또한 넓게 뻗어야 한다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은 채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이 할아버지 밤나무는 그동안 모진 세월 같이 겪어온 마당에 있는 또 다른 여러 나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살구나무, 앵두나무, 자두나무, 석류나무 혹은 산수유, 그리고 저 상처 입은 감나무까지 혹 사과나무도 있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듯 그렇게 선이 보이는 것처럼 정다운 나무들, 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나무들이 할아버지 밤나무 곁에서 성장했던 나무들이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렇지 않은 나무보다도 그 수명이 좀 짧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열매와 바꾸는 힘든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 교훈을 주는 귀한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밤나무는 자기를 심어주고 또한 나무를 친구 삼아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100년 전 새 삶을 시작했던 어린 신랑, 어린 신부가 밤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그 100년의 모진 세월 비바람을 이겨낸 과실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내어 맡기면서 자기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나무, 한없이 좋고 편안한 이름이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더욱 고귀한 느낌을 안겨다 줍니다. 어린 나무 같은 우리의 후손들도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싹을 틔우고 존재의 의미를 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나무를 통하여서 정겹고 감사한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의미를 잔잔히 새겨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여기 이 나무에, 의로운 사람을 이 나무에 또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네 인생이 나무와 같아라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조금 전 그 소설에 나오는 늙은 밤나무처럼 무수히 많은 열매를 남겨 세상을 기쁘게 하고 또한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좋은 종자로서 새로 자라는 나무를 도와주고 여름에는 생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주며 추운 겨울에는 북풍 한파의 추위를 버텨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런 나무가 바로 의인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의로운 나무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면서 내 진정을 바쳐 아름다운 과실을 맺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로써 다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의 서론격인 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며 악인은 그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다 없어져 버릴 겨와 같아라고 노래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을 한 가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 내리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땅속 깊이 든든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또한 넓게 뻗어 내려야 합니다. 물가로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을 받고 과실을 맺을 온갖 영양분, 그 자양을 빨아들이는 노력을 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인간이고 어려울 때 똑같이 괴로워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럴수록 남모르게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려갑니다. 은혜의 시냇가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강가로 뿌리를 뻗쳐만 갑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 그 나무가 과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뿌리를 시냇가에 내린 인생의 열매는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값진 것입니다. 뿌리에서 공급된 자양분이 가지를 윤기 있게 하고 이파리를 파릇파릇 윤기 나게 합니다. 그것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싱싱하게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연약한 나뭇가지 그리고 또한 연약한 생명 어린 열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더위를 견디고 혹한을 견디고 그렇게 모든 것을 견디고 나면 뿌리가 든든한 나무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 뿌리가 든든한 나무라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가지마다 하늘을 향하고 이파리마다 넓게 들이워서 잘 익은 열매를 하늘을 향하여 펼쳐 보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 모습입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것을 바람에 나는 겨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곡식을 찧었을 때 그 알곡을 감싸 있는 껍질, 내다버릴 껍질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쓸데없고 그리고 뭔가 한 것 그러나 아무런 보람이 없는 그런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겨는 뿌리는커녕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질 존재입니다.
나무가 고통을 이기며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겨는 바람을 따라서 여기저기 시원한 곳에 잠시 붙어 있기도 하고 혹은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겨는 아무런 목적도 지향하는 것도 없습니다. 겨의 슬픔은 그가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며 생명의 강물을 들이킬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때 요란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소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겨와 같은 삶입니다. 겨는 알곡과 분리되어 불에 태워집니다. 쭉정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의 백성 대열에서 추방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존재에 불과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인간이란 어쩌면 처음부터 영원까지 이 나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원죄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 하나님께서 결코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류를 죄악으로 내몬 나무, 이 나무가 또한 아이러니하게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치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이 생명나무를 보게 될 것이며 또한 무성하게 가지를 들이운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혹은 열매로 치유를 받으리라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네 인생의 시작과 그리고 그 마지막이 원죄와 영생이고 그 상징물이 또한 바로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마감되는 듯합니다. 그 나무 이야기의 한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분량상 한가운데 있는 성경은 구약의 시편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 창세기와 계시록의 중간에서 신앙적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그 시편의 첫 머리 이 1편에서 의인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신 한 그루 나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생명수 샘물에 뿌리를 대고 자라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난 20세기 초에 미국의 시인 조이스 킬먼은 또한 나무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나무처럼 사랑스러운 시를 결코 보지 못하리. 단물 흐르는 대지의 젖가슴에 굶주린 입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 무성한 두 팔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에는 머릿결에 지바퀴 둥지를 털어주고 눈은 거품에 내리며 비와는 다정히 어울려 살고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나님뿐. 킬머의 나무, 그 마지막 식구, 신은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나님뿐. 이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킬머는 1913년에 이 작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나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32세. 공교롭게도 딱 그 나이만큼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그루 나무 같은 모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무는 대지의 품에 안겨 자라고 하늘을 향해 늘 기도하며 삽니다. 킬머의 시처럼 여름에는 새들의 둥지가 되어주고 겨울에 내리는 눈을 그 품속에 받습니다. 과실을 맺는 나무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한 그루 과실나무처럼 대지를 품고 기도하며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젊은이들, 특히 어린 심령들이 한 그루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기도의 말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 5월에 늘 신앙유산 서약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나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열매 맺는 인생이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세들도 똑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른 나무처럼, 풍성한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 있는 나무처럼 자라기를 소원하며 이 신앙유산 서약 캠페인을 해마다 5월에 진행을 합니다. 우리 입에 참으로 많이 익은 은혜로운 복음 성가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불러보십시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또한 축복하며 역시 동일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 소원하며 기도로 이 찬양을 다 함께 한번 불러보십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저를 쫓아 그한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